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압화 전시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압화 전시회는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꽃 그림인데 저게 생화예요. 생화. 실제 꽃을 이렇게 납작하게 도화지에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압화라고 부르는데, 이 압화 화가가 우리나라에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노경희 화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노경희 화가는 여느 화가들과 똑같이 평범한 미대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에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남편을 만나서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심한 사춘기를 앓고 가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소아마비 남편이 질병이 악화되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평범했던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 노경희 화가가 잠시 그림 그리는 것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둘째 아들과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상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너무 감사하죠. 둘째 아들과 남편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경희 화가가 상담가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의 상담 방법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담자와 함께 꽃잎사귀를 만지고 이파리를 붙이면서 압화 그림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서불안, 폭력성, 부적응, 자존감이 낮은 이 학생들이 이 꽃을 매만지고 꽃잎을 매만지고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노경희 화가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하고 이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도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죄수들이 그 꽃향기를 맡고 풀잎 향기를 맡으면서 열매가 큽니다. 이 세월을 20년을 보내요.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혼자 피는 꽃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피는 꽃은 없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꽃도 혼자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이 피려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 한 상한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려, 다시 이게 꽃이 피려면 수많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축복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만이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누구도 이 땅에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내 힘으로 구원받은 분이 있으세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이 우리 혼자 이 구원의 꽃이 피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꽃은 시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혼자 피는 구원의 꽃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도 그대로 바울 말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 예수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여기서 말한 그는 안드레를 말합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누구께 온다고요? 예수께 온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혼자 내가 예수님 찾아가겠다. 천만에요. 여기에도 여러분 안드레가 축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라는 축복의 과정, 이 축복의 손길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이 노경이 말 그대로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당연하게 핀 게 아니에요. 결코 혼자 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의 이 선물과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다네엘 하나만 더 볼까요? 나다네엘도 혼자 꽃 핀 믿음의 꽃이 아닙니다. 결코 혼자 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축복의 손길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산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빌립이 보세요. 율법을 설명해주고 이 율법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와서 보라. 자, 이 축복의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구원은 한 분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 한 사람도 개인 작품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의 작품이요, 공동체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공동체의 전도가 들어있고 귀한 열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8시 17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8시 17분에 한 성도님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산책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남동생 내외와 전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두 작은 아버지 가정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미리 열어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8시 17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후 5시 41분,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반가운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작은 아버지 네 분께서 복음을 전했고 작은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두 분 다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왜 문자 보냈을까요? 왜? 4천만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1번 전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2번 전도 많이 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여간 여러분 뭘까? 왜 그랬을까요? 왜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분은 지금 가직 친직 전도를 저와 공동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작업에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8시 17분에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문자 받기 전에 기도하고. 지금 제 해석은 그래요. 이분이 이 한 영혼에 전도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하는 이, 중보기도 해주는 이, 협력해 주는 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수많은 노경희 씨의 표현대로 모든 축복의 손길인 은혜의 공동작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영혼의 성장도
결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이 장로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팀 될 수, 여러분이 봉사 될 수, 여기까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축복의 섬김과 돌봄 속에 우리가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예요. 바울이에요. 제일 어려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바울이 제일 많이 동역을 시킨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 생길 때 꼭 함께 같이 좀 해보자 한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에바브로도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제자. 근데 항상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그를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신실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혼자 성장한 게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 모습이 된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은혜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제가 읽어보죠. 이 믿음은, 이 디모데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누구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야, 너는 말이야 할머니 기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엄마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나도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회개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 인격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엄마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스승의 기도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숙제 내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꼭, 표정은 안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이게 저 혼자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핀 꽃이 아닌, 제 믿음이 혼자 핀 게 아닌, 당연한 게 아니네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이번에 거리가 좀 멀어져서 교회를 옮긴 성도가 두 가정을 제가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물었어요. 교회 어떻게 정하려고 하니? 그는 기도 중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물을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교회로 새로 정하려고 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교회를 가라고.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이제는 뭐 설교 잘하는 분도 많더라.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 이제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더라.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제 생각에는 꼭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가라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스쳐 지나가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서로의 수심도 살펴주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실은 조금 커지면 분립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피상적인 만남을 더 이상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큰 교회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하나의 조건이라면 괜찮아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딸랑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언니, 오늘 언니 얼굴을 보니 무슨 걱정이 있냐고. 야, 너 어떻게 알았니? 이거 얼굴에 써 있는데 뭐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오늘 좀 예화가. 근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해요. 다음 주 만나요. 예, 인상 좋으시네요. 자, 여러분, 인상 좋다고 하니 나쁠 건 없지만 난 오늘 죽을 맛으로 교회 나왔는데 말이죠, 아무도 내 수심을 살펴주질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혼자 피는 꽃은 없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교회가 귀한 교회냐? 좋은 영적인 공동체를 가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거 뻐기는 교회 되지 말고요, 우리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공동체다. 물론 이제 여기에 부작용은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사석에 있을 때는 언니 동생 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언니 동생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게 좋아요. 예, 사석에서는 또 그걸 또 그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공동체의 공동작업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서 공동체가 정말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나타나는데,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20장에 갑자기 좀 인상이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은혜를 뭐 한다고요? 소멸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는데 1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리 오느냐면 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아멘. 바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데 막 은혜롭습니까? 아니죠. 전쟁은요,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 좋아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이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도장 깨기를 하면서 땅을 차지해 가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족속이든지 신무기를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7족속이 때때로 연합을 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싸우기 힘든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자, 나보다 무기도 좋아요, 군대도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 병거 말이 너보다 훨씬 많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막상 나보다, 우리 민족보다 강한 군대, 강한 부대를 만나면 우리끼리 솔직히 믿음이 유지돼요, 믿음이 소멸돼요? 무르나 만하죠. 이때도 믿음으로 돌교가 풀어요, 아니면 은혜가 이렇게 소멸돼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막 찬양을 뜨겁게 했고요, 말씀을 뜨겁게 듣습니다. 오딩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샘터 모임할 때는 한 주를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 직장, 학교로 가면 항상 세상은 나보다 셉니다. 항상 세상은 꼭 나보다 한 뼘 이상은 강합니다. 항상 버겁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중에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늘 나보다 한 뼘 높은 문제들, 전쟁을 치르고 나옵니다.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 또 건물주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날 괴롭히기도 하고, 항상 세상은 항상 나보다 한 뼘은 높아요. 항상 우리보다 버거운 존재예요. 이때에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야, 그때 말이야, 그 믿음 지키기 힘들다, 그 은혜 지키기 힘들다.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은 2절에 대안을 냅니다. 항상 여러분 이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믿음이 소멸하고 은혜가 소멸해도 걱정할 거 없다면서 2절에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칼 들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장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그래서 고하다는 말은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재밌죠?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하고 장수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제사장을 먼저 앞서겠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어봐요. 제사장은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목회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질병을 치료할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가 있습니까? 아이고 또 월요일 하루가 시작되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돼. 이럴 때에 누군가 스톱! 너 이 얘기 듣고 나가.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떨지 말거라. 이런 제사장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샘토에 이 말을 선포할 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잠깐만 이 얘기 듣고 나가. 이런 자가 있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1번 첫 번째는 두려움을 차단시키고 2번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뭐 하시고요?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와 출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대적들을 보지 말고 우리 중에 누가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작업을 하는데 책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우리 교회 한 200여 명 성도도 어떻게 구석구석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간 이 선포할 자를 택하는 거예요. 책임자들, 그래서 관리자들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지휘관들을 세워서 또 너 아까 제사장 하는 말 들었지? 너 제사장 하는 말 들었어? 두려워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여기 또 반어법을 써서 너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전쟁 나가면 안 된다. 돌아가라. 이 지금 가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집에 가세요. 가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책임자들을, 복수의 사람들을, 지휘자들을 구석구석에 보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모세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책임자들을 세워서 뭐예요? 그들의 입 하나하나 그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은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살고 죽는 것이 적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말 한마디, 이들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보세요. 야, 나가서 싸우거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해줄 사람들을, 저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거라 이 말하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샘터지기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에 이런 자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이 한마디 말이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결정적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전창협 씨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니 헤럴드 경제신문에 글을 기고하시는 분인데, 그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결정적 한마디. 제가 저걸 이북으로 구매하는 바람에 교회에다가 배치할 수가,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기록되다 보니까 아주 짧고 너무 흥미진진해요. 이 전창엽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몇 종류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타인을 절망시키는 공회와 같은 말이 있대요. 말 중에도 공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두고 맴돌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말이요? 선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내 말 한마디는 공회와 같은 말인가? 선물 같은 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냥 툭툭툭 던지는 공회와 같은 말인가? 선물과 같은 말인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린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를 예화로 싹 들면서, 전 잘 몰랐었는데 1933년도에 헬린 켈러가 그런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 에세이가 그 해 최고의 에세이상을 받았더만요.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설리반을 만난 것은 7살이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우물가로 데려가 손을 물에 넣고 손바닥에 워터라고 써주는 방식으로 글을 가르치셨다. 워터 아시죠? 워터. 알아두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걸 보고 이게 워터야, 물이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 생략하고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배움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내 손에 써주시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보세요. 첫날 가장 먼저 누굴 본다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볼 것이요. 부모는 소용없어. 둘째 날은 이게 소원이었는 먼동이 터오르는 아침 하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늘. 그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동이 튼다는 건 뭘까? 새가 난다는 건 뭘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참 소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먼동 보는 거 축복인 줄 알고 사십니까? 이 먼 해가 뜨는 걸 축복인 줄 알고 사시냐고요. 셋째, 세상에 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지겹잖아요. 너무너무 지겨워. 어디서 저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나 그러는데 보세요. 이 퇴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중간 생각인데, 그 열심히 살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사실 안 돼. 열심히 살고 난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에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 것이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될까? 우린 지금 3일 동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는 52년째 보고 있다니까요. 52년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얼굴을 한번 봐줬으면, 제발 한 명만 있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동 트는 거 보고 감사했는가?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감사했는가? 여러분, 자, 이런 마음을 헬린 켈러가 가진 게 뭐예요? 설리반의 그
긍정의 말 한마디, 살리는 말 한마디. 저는요, 오늘 말씀하고 이 책을 싹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설리반이 뭐 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못 본다고, 들을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 그 손에 한마디 한마디 써줄 때마다 헬린 켈러가 혼자 핀 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은혜의 손길들이 그를 터치할 때에, 그리고 설리반이 영적 제사장, 관리자, 이 지휘관 역할을 할 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헬렌에게 설리반은 축복이요 선물 같은 존재예요. 제가 참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막 쏟아지면요 잠도 안 오고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요, 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잠언서 18장 2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아, 참 우리 혀가 무서운 존재구나. 어떤 혀는 공해를 뿜어내고 죽이는 말을 뿜어내고, 하여간 저 혀만 만나면 다 죽어, 다 절망하고 다 낙심하고. 근데 어떤 혀는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회복시켜 놓습니다, 용기를 줍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 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우리 좀 부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좀 잘 자랐으면, 그 소망은 있지만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괜히 엮이면 귀찮으니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교회 성도들도 너무 가까이 엮이면 피곤해. 말 한 번 그러면 저분 또 오래 말하지. 엮이면 안 돼.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설리반이 켈러에게 그래 잘 될 거야, 피상적으로 상대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났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제사장, 관리자, 주의관, 설리반의 공동점이 뭐예요? 누군가의 꽃을 피워준 거예요. 이들의 손길을 통해 은혜를 사수해주고 지켜주고, 공동작업자들. 두려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은혜의 수로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는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이 형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저를 한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우리 청년들끼리 새벽 기도했거든요. 한 30명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 청년부 기도회가 너무 흐리멍텅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새벽 기도 인도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찬송 인도를 할 테니 목사님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 와가지고 자기가 찬송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스타일은 좀 구려, 좀 스타일은 좀 올드하긴 하지만 그 열정, 너무 오래된 찬양하고, 물론 그러지만 모두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찬양하니까 감동을 받는. 동생들이 왜 저 찬송 저거 태고 쪽 부르던 찬양인데 막 그러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거 울면서 찬양하고. 저는 왜 새벽 기도가 이래요? 모임이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따분해요? 이런 게 난 안 나오겠어가 아니라, 역시 군 출신은 달라. 내가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 용어도 좀 거칠어요. 목사님, 내 새벽 기도를 은혜로 폭파시켜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로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그래서 좀 거칠지만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 그걸 해내더라고요. 이 형제가 누구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는 그 박성범 의사예요. 그 형제가 20대 30대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가는 좀 교회가 뜨거웠으면, 예배가 뜨거웠으면, 우리 모임이 좋았으면, 우리 샘터가 좋았으면,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은혜로 한번 폭파해버리겠습니다. 내가 대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공동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에 거룩한 폭발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샘터에, 우리 가정에 말입니다.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꽃을 피워주고 성장의 꽃을 피워줄 그 수많은 축복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샘터 모임이 오늘 모세가 그렇게 찾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우리 샘터에 한 사람을 터치해서 꽃을 피우게 해주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휘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생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을 나 하나 정신 차리면 우리 가족들은 살아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막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복음으로 폭파시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은혜가 콸콸 넘치고 복음을 벌컥벌컥 마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손길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